우리 옆에 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절망하시면 죽습니다. 시작. 협박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조금 말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소망의 하나님을 앙망하시면 당신은 사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너무 깁니까? 소망 가지시면 삽니다. 시작. 오늘 저는 시편 42편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절망을 극복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이 고난과 환난의 물결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와서 이로 말미암아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천만하여 낭망하느냐 혹은 낙심하느냐, 그렇게 두 번이나 5절과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의 기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 까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실패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듯하고, 또 하나는 아마 원수 마귀에게 쫓김을 받아서 풍찬노숙하면서 피신받고, 그리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고통을 겪는 듯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망하시게 되면, 낭망하시게 되면, 절망하시게 되면 여러분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죠. 우울증에 사로잡힌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불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서 아주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관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 기쁨을, 웃음을 주셨다는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일단 절망하고 낙심천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좌절, 원망, 불평 같은 것이 막 발생해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비관증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처럼 받은 이 기쁨을 사단 마귀에게 뺏겨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실망하게 되면 그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주 무감각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시리에 빠지면 그 좋은 일이 있는데도 좋다고 여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일이 다가왔는데도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마저도 포기를 하는 것이 절망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망하면 또한 잠재하고 있는 잠재력도 다 죽어진다는 거죠.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통,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고 변명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질병이 들고 지름길로 사단 마귀 귀신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도둑질해 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극복들 하시겠지만 실망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병을 고쳐야 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을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갖는 유일한 비결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5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절망을 꼭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눈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점점 믿음이 아주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원망, 불평, 퉁퉁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언뜻 내 마음이 이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라구를 저술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3대 명작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42살에 한정도를 실명을 합니다. 43세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이 죽습니다. 44살에 한쪽 눈마저도 또 실명을 당합니다. 참 인간으로서 그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설단강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자기 딸을 부릅니다. 얘야, 연필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라. 그래가지고 존 밀턴의 신라권이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하는데 재앙이 아니오 곧 평안이오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5절과 11절을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절망을 극복하는 비법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상 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거꾸로 나아야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5절에 보니까 나는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결론 삼아서 11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절망하며 낙심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나가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절망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교훈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치유하여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서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곧바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적혀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첫 시작은 그야말로 소망 가지고 시작하지만 어디 마귀가 그냥 그렇게 놔두나요? 여러분 와중간에 얼마나 그 흑암의 권세가 와서 역사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아마도 여기에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요단의 계곡과 헤르몬산을 누리 방어하면서 상당히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육비에 아로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강하게 대신해 나갔더니 넘어졌는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절망인데 소망이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불행했는데 말씀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 말이죠. 힘든데 하나님이 쉽게 풀어가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큼 좋은 것은 참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속에 정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해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즘 같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보는 것 같은 이러한 정말 절실할 때 작은 책 요한계시록 씹어먹고 소화를 시킬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한 권 가지고 65권을 조명하고 성경 65권을 가지고 정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압축하고 이해나가고 성경 66권 그에 말해주신 이 귀한 말씀을 씹어잡숫고 각인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완전히 정신을 실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죄악도 질병도 죽음도 저주도 흑암의 권세도 다 이기고 벗어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7절에 보니까 소망을 가지려면 성령님을 정말 철저하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야만이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여러분 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조수의 법칙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파도와 물결로 조수가 밀려 막혔다가 밀려오는 것으로 오늘 여기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빠져나가서 썰물이 돼버리면 수문을 딱 닫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배들이 항구 안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밀물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참 먼 데서부터 철썩하면서 그 고깃대들과 함께 물이 밀물로 싹 들어왔을 때 여러분 배가 이제 두둥실 떠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살이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썰물의 때가 있고 밀물의 때가 있더라고요. 참 일이 안 될 적에는 기고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심천만할 때 끊임없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참으로 밀물의 때가 오게 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악망하다 보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밀물들을 갖게 하셔서 참고 잘 견뎠더니 결국은 웃게 만드시고, 넘어졌지만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병들었지만 치료가 되게 하시고, 안 됐지만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 전반에 또 우리 교육 행사 위에 교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봤더니 8절입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려면 아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한 기도. 오늘 우리 진한 기도 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낮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기도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기도가 아니라 이 절망할 때 부리적 간절히 기도하는 아주 진한 기도. 이 기도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때 감사케 해주시고 야밤 한밤중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간증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간증을 하나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풍랑 만난 제자들과 함께 처참 부인증에게 정말 고통받는 그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쭉 41절까지 보면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 가자 했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미친 바람, 광풍,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풍랑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막 비틀거리면서 최선 다했지만 예수님은 백공을에 배기하시고 주무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마침내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탁 일어나셔가지고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준엄하게 창조 명령에 진한 기도를 선포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다와 바람이 잔잔히, 제자들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호들갑 떨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걸어서 지방까지 가지 않습니까? 딱 도착해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지방에 딱 내리자마자 아이고 군대 귀신 들린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자마자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해치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벌써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 명령의 기도를 진하게 하십니다. 귀신아 나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라고 했습니다. 2,000마리의 산비탈에서 그러면 불 뜯고 있던 돼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빗달길로 내려가가지고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창조 명령의 기도를 진하게 해야 되겠구나. 교훈받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배갈지라도 미친 바람 광풍은 오는 거로구나.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할 수도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다반사가 우리 삶 속에서 귀신이 장난하는구나. 미친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나 창조 명령의 기도를 진하게 드리면 절망을 극복될 수 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 너무 많지요. 하나님도 첫째 날 빛이시라 명령하니까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가 딱 잡히고 광명천지에 밝은 빛이 쫙 임했듯이, 또 예수님이 달리 가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면서 창조 명령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 소년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살게 되지.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또 열리게 되고. 저는 어제 참 기분이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30대 젊은이가 귀신 들렸는데 어머니가 와서 같이 와서 말을 하기를 20년 전부터 아이가 14살 됐을 때부터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7 귀신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얘기해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 폐색이 짙은 사람이더라고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조금만
정신이 들면 엄마한테 땡깡을 부리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자그마치 애한테 100만 불이 근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자도 아닌데 남편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아이 고침만 받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래 한 시간 반 동안 그래도 몇 마디 물어보니까 눈을 쳐다봐도 이건 뭐 완전히 몰랄래, 눈동자는 왔다리 갔다리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괜히 전화 받아가지고 괜히 만났다 싶은 게, 아이고, 제 집사람 눈을 딱 치다보니까 별로 희망적이지 못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안 할 수는 없고. 좋다. 본인 스스로가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목사의 믿음을 가지고 내쫓는다 할지라도 뭐 믿음이 좋으면 탁월하면 내쫓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정말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사초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정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전혀 문제 아니에요. 2시간 가깝게 말씀을 가지고 잘 알려주고 난 다음에 뭐 이제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앉혀놓고 간절히 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밖에 없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그리고 새 눈을 딱 떠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더하네요. 더 극성맞아 지금. 더 안돼주고 눈을 쳐다보고 저를 그냥 뭐 잡을 듯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여, 속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7 귀신 들렸던 68구역장 큰딸 사역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에 올 때 이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내 뒤에 와서 전도사인 나에게 안수를 막 해줬었는데 그 경험이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눈을 떠가지고 아무리 가능성을 찾아본들 희박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 모습이 꼬라지가 이거 말이 아닙니다. 좀 도와주세요.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 혼자 잘해봐라. 네 경험 가지고 한번 해봐라. 네 혼자 뛰어봐라. 주여,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참 달라요. 화장실에 참 들어올 때까지는 정말 이 마귀가 그렇게 빠락하더니 화장실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과거에 한 40년 전에 그 권사님께서 전도사님 화장실에서 왜 오래 계세요? 휴지가 없으세요? 수건 드릴까요?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이미 벌써 이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가 이 눈빛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소곤해집니다. 그래서 딱 붙잡고 눈을 쳐다봐라 해가지고 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떠나가라 했는데 참
안 될 것 같은데 귀신이 탁 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감사하고 저희 집사람도 감사하고 어머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점심 먹자고 해서 참 그렇게 요 근자에 와서 밥이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맛있게 먹고 보냈습니다만 미친 바람이 불게 되면 전쟁이 나죠. 저주가 임하고 처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지진, 흑암의 권세가 다반사로 많이 역사를 합니다. 오늘 주보를 봤더니 엄청난 일들이 우리 교역에서 이제 주관하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잘 되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잘 일 안 되게끔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 광풍을 일으키는 전마하게 만드는 세력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이 세력을 다 묶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후에 정말 소망의 하나님께서 절망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위대한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실망과 절망과 낭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개인 문제, 가족 문제, 생활, 직장, 사업장, 금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알지만 토인비의 역사가 토인비의 말을 늘상 기억하고 목회를 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만남에서 새 창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절망이라고 하는 이 미친 바람 광풍을 갖다 주어도 받아칠 수 있는 응전의 힘, 예수님께서 해주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는 의식을 갖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의지하고 창조기 능력의 기도를 진하게 드리면 반드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안전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교역과 교계 위에 놀라운 역사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들고 말씀 생각하고 한번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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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흑암의 권세 악한 바람 아버지여, 절망의 아버지여, 무서운 광풍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여 성령을 의지하여 간절히 창조 명령의 기도를 드리므로 말미암아서 사단 마귀의 흑암의 권세가 돌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육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아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전에도 할렐루야 대도 아버지 보혈전 아버지여 양념예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계획된 모든 일이 다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와 권세와 능력으로 물러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맞춰주시옵소서.